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계시는 성전에 왔사오니 이제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심고 또 한 주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찾아왔사오니 이제는 정말 복 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만 사랑하며 아버지만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나이까? 무엇을 바라볼 수 있나이까? 아버지께서 다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이 누룩이라는 거, 외식이라는 게 교인들에게는 뭘 보고 누룩이라 그러셨고 외식이라 그랬어요. 세상 일이죠. 세상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적인 일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가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회생되셨느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세상 모든 것을 버려라. 이렇게 하세요. 오래된 누룩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 말씀은 세상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나도 옛날에 살아갈 때 그랬어요. 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세상 것을 버릴 수가 없고 그 세상 것에 아버지 것을 여가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영이 아버지 말씀이 심겨져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이 내 것이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버리고 아버지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것이 중심이 되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또 모든 복을 받는 길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숨긴 것은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숨긴 줄 압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일이 없고 만난 일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난 일이 없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봐주신다고도 생각하고요.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열심이란 거 가지고는 되지 않죠.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는 필요치 않다 그러셨고요. 그 믿음 안에 말씀이 숨겨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자들은 필요가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만 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들고 이러면 되죠. 성경을 들고 교회만 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죠. 말씀이 심겨 거듭 다시 태어나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세요. 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세요. 나의 육신의 부모님들은요. 시간이 되면 다 떠나세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때가 되면 피조물은 다 떠납니다. 안 떠나는 것 같는데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되면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만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세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고 많은 사람과 나누며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떵떵거리며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걸 일찍 가르쳐 주셨으면은 그렇죠. 그렇게 살아갈 건데 그 가르쳐 주신 시간이 좀 늦었다. 아니죠. 지금도 일찍죠. 일찍죠. 살아있는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세상 시간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은 세상 시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자녀가 되면 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일은 다 이루어 주세요.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뭔 말씀이세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육신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픔을 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몸을 치든 하는 자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시죠. 그런 자들은 하나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옛날에는 누가 조금 아프면 어떻게 했어요? 어디가 찾아가갖고 빌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이상한 짓도 많이 했죠. 왜요? 육신이 아프기 때문에. 누가 가지고 갖다 준다고 생각했기에 사탄들이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몰아내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 짓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렇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 자들을 두려워했어요. 달랬잖아요. 근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 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해라. 아멘. 너희가 죽고 나면 뭔 말이에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럼 무엇을 지옥에 던진다는 거예요? 내 영을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
죽음을 맛보게 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하시죠. 근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하면 자, 뭔 말이에요? 몸은 죽이되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는 그 영을 건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이세요. 우리 속 사람을 건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마귀들도 절대 못 건드려. 근데 그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사람, 보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해라 이렇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짓밟는다는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자, 예수를 짓밟으면 밟혀요? 아니요. 밟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생명을,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하신 그 생명을,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자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이 살아온 것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 자는 그 말씀이시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어떻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냥 가만두지는 않겠죠.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랍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래요? 그 짓은 해서 안 된다. 그런 일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 그분은, 그 목사님은 자녀들이 그렇게 참 잘 되었대. 그럴 거야. 그걸 끝나는 때까지 잘 보셨어요? 자, 사탄은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생명 말고는 다 합니다. 사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계시던 분이 있던 천사가 타락한 자입니다. 어지간한 건 다 해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어떤 지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일에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영을 담보로 어디에 누구에게, 사탄들에게 이 일을 풀어달라고 구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왜 그랬어요? 할 수 있으니. 근데 그건 결국은 내 영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지는 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렇게 간구하는 자들은 사탄이 누구며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압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종들이 하나님께 왔어. 이렇게 합니다. 어제 밭에 씨를 뿌렸잖아요. 근데 가라지를 누가 뿌렸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뿌렸다.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한 밭에, 옥토밭에 똑같이 가라지도 나고 알곡도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추수 때 알곡은 곶간에, 가라지는 지옥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하셨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때 생명에 대한 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시지만 그 전에 살아갈 때는 사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흰 옷 입은 자를 희끔하게 입은 것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엇을 보면 갠가 아닌가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사탄도 그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흰 옷은 사탄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사탄은 흰 옷은 절대 못 보여줍니다. 햇빛보다 더 빛나게는 절대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후딱 보기에는 금방 지나가는 거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허연 것 같이 희끔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현혹시키는 데는 끝내주는 게 사탄들입니다. 그렇게 속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아니하는도다.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참새도 팔리는 것,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팔릴 수가 없고 죽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이렇게 알죠. 사탄이 온 지구를 땅을 다 돌아보고 오고 난데 네가 욥을 봤느냐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 근데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되 생명만은 건드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겉에도 욥 정도 되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근데 욥이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절대 하나님을 원망 안 하죠. 10배로 더 복을 받습니다. 그게 뭔 말이세요? 그게 뭔 뜻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까? 시련은 있어도 절대 실패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영원히 실패가 돼버려요. 실패한 자가 되죠. 근데 시련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그때 당시에 욥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생각을 잠깐 해보면 동방의 최고 부자가 욥인데 거기에 10배를 더 주셨으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세계 최고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가 욥과 같이 시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시련은 누가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시련을, 내가 받을 시련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려면 아버지 자녀 거듭난 자가 되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아다니는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죽이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새보다는 훨씬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참새는 하나님 만드셨는데 새 모양으로 만들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본인의 형상으로 만든 자녀들을 더 사랑해요? 그냥 대충 만들다 보니 만들어진 걸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걸 더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뭘 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냥 있어도 다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달라 안 그래도 주신다는 뜻이에요. 다 알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다 알고 있는데 뭐 안 주실 리는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뭐까지 주셨어요? 목숨까지 주셨죠. 그런데 호주머니 갖고 계시는 돈은 충분히 주시죠. 본인의 목숨까지 주신 분이 마음에 들면 뭘 안 주시겠어요? 지금 제일 좋아하시는, 자, 우리가 보기에 제일 좋아하는 전화기, 최고 좋은 걸 갖고 계신다. 그럼 자녀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은 하나님 갖고 계시고 줄 수 있는 건 다 주세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 1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을 심는 자는 내가 누구 앞에서 천사들 앞에 하늘에서 있는 자들 앞에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로? 내 자녀로. 내가 복을 주는데 누가 만일에 왜 줬느냐고 묻는다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는 그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어떻게 한다? 아침에 주신 말씀대로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숨어 살아갑니다. 왜요?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는데 나는 그랬어요. 어디를 가면 목사들이 모이는 곳은 전부 다 주여라고 이야기하세요. 주인이시여 그래요. 그럼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당당하게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되더라. 그게 아니에요. 숫자에 눌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자책을 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세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면 뭔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가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 돼야만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된다. 그 말씀이시죠.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 자, 뭔 말이에요?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랬어요. 예수를 이때는 종이죠. 그럼 지금은 자녀죠. 아버지로. 예수를 아버지로 시인하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맞아. 살아나셔서 나는 보았어. 이걸 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면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부를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안 믿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택함 받지 않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고 믿는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다.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다. 이 말은요. 예수 이름을 가르쳐주는 자의 그 발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우리로서는 별거 아는 것 같는데 그건 아니다. 굉장히 우리가 택함 받고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부르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참,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냥 주고받으면서 그래 나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나는 예수를 못 봤어. 못 믿어. 그것은 사함을 받는다. 회개하면 사함을 받지만 여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럽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한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씹으리는 자는 죽었다 깨도 사함을 못 받는다. 세상에서 끝났다. 아멘.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31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하여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은요. 성령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는 모르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씩 하는 말이 하나님에게 만일에 해가 된다면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돼요. 하나님한테 그 말씀으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사하심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조심해라 그러죠. 모르면서 아는 것 같이 하지 마라 이러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나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은 입으로 선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좋은 말을 이야기를 귀로 들어도 입으로는 악한 말이 나온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말로 대변하는 자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이야기는요. 굉장히 많이 있죠. 듣기도 많이 듣고.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본문 11절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하면 자, 뭔 말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누구 앞에든지 어디에 있든 간에
성령에게 하나님에게 맡기면 성령이 할 말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꼭 우리라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내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아는 것 같이. 누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건 진짜 조심해요. 그러고 나면 가서 회개하고 똘똘 거보고 하시지 마시고. 회개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일을 하지 마라 이러죠. 왜 그래요?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 말씀이 무슨 뜻인 줄 금방 알아차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죄 짓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죄를 지으면 주신 복도 빼돌아가죠.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세요. 죄 짓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령하여 유산을 나누어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은 예수는 재판장으로 오셨어요. 심판주로 오셨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하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는 영적인 재판장이지 세상 일의 재판장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세요. 하나님과 세상 일은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사탄의 일들을 또 사탄은 세상 일의 주관자입니다. 맞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혼돈되게 하는 자지,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를 심판하는 자나 그렇게 하게끔 하진 않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삶을 세상 삶으로 돌려버립니다. 사탄이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육적인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갑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누구에게 한다? 자녀들에게 하는데 누구를 시게 한다? 사탄의 종들을 시겨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탄이 영적인 자들이에요. 예수께서는 영적인 심판자로 오셨지 육적인 심판자로 안 오셨어요. 만일에 육적인 심판자로 오셨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심판자로 오셨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왜 세상을 이겼다 그러세요?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이겼다 그 말씀이세요. 자,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을 내가 이겼다 이 말이 아니라 사탄을 이겼다 너희도 이기라 한 게 아니라 그 나를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이겨요?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놓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 사람이 다시 태어나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 육이 살아났다. 아니죠? 내 영이 살아났다. 그 말씀이세요. 우리 속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봤어요? 내 속 사람이 있는 거 봤어요?
있다 그래 있는 걸 알잖아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러시죠. 잠 자다가 꿈꾸면 속 사람이 나가가 막 돌아다니는 게 꿈을 꾼다. 아니요. 속 사람이 떠나면 죽어버립니다. 나가지는 못하죠. 그러면 내 속 사람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돼요? 내가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느껴요? 우리가 어떤 지경을 보면 앉았다가 일어나면 휙 돌지요. 돌아요, 안 돌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깜짝 놀라죠. 또 그 다음에 보면 뭔 일을 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잘 모르죠. 모를 때가 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나이가 뭐가 그렇다? 치매라 그렇다? 아닙니다. 잘 생각하면 내 정신이 혼미할 때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내 속 사람입니다. 내 속 사람이 내 속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본인이 느낍니다. 내 영이 정말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살아가면서. 젊을 때 기분 좋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럽니다. 군에 가서도 많이 느끼죠. 한창 젊을 때도 느낍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죠. 내 육신은 지금 굉장히 건강하고 넘치도록 건강한데 왜 내가 휙 돌지, 엎어질 정도로 엎어지는 사람도 있죠. 왜 그래요? 내 속 사람이 그래지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속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속 사람이 빠지면 엎어지는 게 아니라 숨이 멈춰져 버립니다. 우리가 숨을 많이 멈추죠? 아니요. 물에 간다든지 어디를 가면 숨 쉬는 걸 참다가 한참에 숨을 오래 참다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몰아쉬는 것보다는 막 한참 참았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아가 훅 내쉬면 어떻게 쉬어요? 몰아쉰다 이러면 후 하고 불죠. 숨을 쉬죠. 왜 그래요? 살기 위해서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그렇죠. 내 영이, 내 속 사람이 떠나면 숨을 쉬지 않습니다. 숨을 몰았다 쉬는 것 모양으로 쉽니다. 내 영이 떠났다가 들어오면 숨을 몰아 쉬는 것이 쉽니다. 근데 그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어보면 숨을 몰아 쉬더라 이렇게 하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더라 이럴 때 숨을 내쉬죠. 왜 그래요? 멈춰 있었기 때문에 쉰다? 아니요. 왜 그래요? 속에 있던 걸 빼고 다시 산소를 받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대부분 그러죠. 이렇게 합니다. 아주 세게. 그게 내 속 사람이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속 사람은 속에 속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없다고 생각하는데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속 사람이 살아있어야만이 내가 살아가는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세상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만 하세요. 영적인 일을 하시는 그분이 세상 주인이세요. 세상을 만들 때 영적으로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 민주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어 아담에게 낙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 부족한 거 없게끔. 그 영으로 나누면 안 되니까 뭐 했어요? 흙으로 만들어 영을 그 안에다가 속 사람을 넣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속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속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엄마 아버지 그 사람의 엄마 아버지는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은 시간이 되면 가셔야 돼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본인들이 가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육신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심판하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다 가셔요. 안 가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허공에 떠도는 귀신은 거짓말입니다. 없습니다. 다 떠납니다. 근데 살아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그 주인이 내 아버지가 되면 내가 세상을 이기고 마음대로 호령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만일에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우리는 고통스럽게 살아갈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없어요? 연세가 많으면 가실 때가 되면 옆집에 가가 똥채 갖고라도 자식을 주고 가실 거예요. 안 그래요? 난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시간에 가는 시간을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떠날 때 되면 힘도 없고 갈 때 되면 차도 못 차고 당연히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죠. 떠나시기 시작해 숨을 몰아쉬고 눈을 감으면 2초 후면 본인이 있어야 될 곳으로 갑니다. 인간은 3일 동안에 집에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갖 걸 다 해드립니다. 누가 그러고 있다? 사탄이. 왜 그래요? 본인의 종들을 만들기 위해가. 2초 후면 딱 갑니다. 2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 먼 길을. 정말 그 먼 길을요.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이러다 보면 딴 데로 한참 나갑니다. 정말 멉니다. 그 길이요.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우리가 걸어가 간다면 아마 엄마 뱃속에서 딱 나와 응아할 때부터 내가 떠나는 그 시간까지 걸어가도 못 갈 겁니다. 근데 그 관광비자 있는 사람은 옵니다. 그 먼 길을 갑니다. 딱 2초만 하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이 가는 겁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내가 영의 재판관이지 육의 재판관은 아니다. 육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죠. 영은 육이 잘못되었다 이 말은 절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영이 짐승으로 변하는 것은 죄를 받으러 가는 거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죄를 지어갖고 어디 가가 모여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 가면, 예? 거기 가면 옷을 다 벗기고 거기 죄수복을 입힙니다. 뭔 말이에요? 뭔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포장지가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 포장지는 필요가 없다. 영이 필요한 곳은 포장지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육신이 필요한 곳은 우리가 입은 옷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영적인 영을 재판하는 심판주시기 때문에 영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지 육을 판단하시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영은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선처도 해 주실 것이다.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가보면 짐승으로 다 변해 있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근데 누군 줄은 압니다. 참 이상하죠? 구경 갖는 사람이 누구라고 느낄 정도로 느낍니다.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가르쳐 주셨던가. 누군 줄 압니다. 내가 내가 형들이 먼저 가셨잖아요. 스님들이시잖아요. 아주 유명한 스님들입니다.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도 가셨고 아버지와 형들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절대 안 보여주세요.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제가 7번을 갔어요. 한 번만이라도 잠깐만이라도 귀띔이라도 해주셨으면 한 번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한 번도 안 보여줘요. 안 되는 건 없죠. 그게 아니라 정말 보고 싶은데 안 보여주세요. 그러고 와서 느낀 게 거기 있다는 걸 확신을 합니다. 안 봤는데 어떻게 확신하느냐. 만일에 거기 안 계셨으면 다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 계시니까 안 보여주셨다. 우리는 거기 안 가셔야 돼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꾸 그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는 가지 말자 그 말이 아니라 안 가. 처음부터 아예 안 가야 돼요. 듣기는 이렇게 듣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느냐.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구경하는 내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디 가가 구경을 하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돼요? 내 몸이 오그러든다. 이거는 뭔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곳에 가면 오그러든다 이러죠.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종합제철가 구경하면 용광로를 가보면 멀리 있어도 한겨울에 멀리 좀 떨어져 있어도 뭐라 그러죠? 불이 내 앞으로 오는 것 같이 후끈후끈합니다. 옷을 이래 털 정도입니다. 해나 불이 붙었나 싶다가. 근데 거기는 그거보다 더 심하죠.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니까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밤이 있고 다시 다음날 아침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렇게 그곳은 절대 가지 마시기를. 안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돼요. 이야기하다 보니 너무 멀리 나가버렸어요. 이제 그건 다음 시간이 되고 어디 가면 해달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해라 하면 해드릴 수 있어요. 본 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죠. 많은 사람이 똑같이 가자 그러면 나는 안 간다 그러잖아요. 왜요? 난 내 가족이 그곳을 가는 걸 원치 않는다.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면 우리 생명은 우리 소유한 재물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디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에 있다. 영이 우리 생명이다 이 말씀이세요. 육의 소유에 우리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아멘. 뭔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뭘 해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 주인이세요. 왜 그래요? 그분이 주인이시잖아. 그분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세상 주인이 되는데 뭐가 겁이 나겠느냐 이 말씀이세요. 그럼 누구한테 달라면 돼요? 아버지한테 달라면 돼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을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뭔 말이에요?
내 물건을 엄청 많이 사뒀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굉장히 평안히 세계를 놀라다니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로 보면 그렇게 하죠. 구경도 다니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자, 생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찾아가면 지금 네가 준비했던 게 누구께 되겠느냐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데리고 안 가시잖아요. 왜요? 생명이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니라. 아니요. 진짜 하나님 거 맞아요. 이게 연결이 안 되고요. 이제 성경 말씀도 중간에 주체가 그런데 이제 갔을 때 내 속 사람이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내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내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그러니까 천사한테 내가 그래 봤어요. 촌수가 개촌수 아닙니다. 안 맞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내 속 사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내 안에 왔다는 걸 보여주셨다 그랬죠. 그 내 자녀의 속 사람도 그날 같이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을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자,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죠, 육신을. 자, 엄마 아버지를 할머니라 그러세요? 할아버지라 하세요? 형이라 그래요? 옆집 아저씨라 해요? 그럼 뭐라 불러요? 엄마 아버지라 부르죠. 같이 만들어 놓았었어요. 날짜로 이렇게 계단이 있듯이 만드신 게 아니라 한 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드신 분에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속에 있는 영이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아버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 다시 물어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물어보고 난 뒤에 바로 구경을 하고 난 뒤에 한 번도 물어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건 진짜 궁금했어요. 근데 실제 생각하면 내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 육신은 엄마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자,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 계산. 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하시죠. 내가 속을 낳나 겉을 낳지. 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겉을 낳지 속은 절대 만든 건 엄마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포장지를 놔주신 분이 엄마 아버지고 육신에 속을 있게끔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주인은 누구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놔주셨으니까 내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아버지 시로 나는 이제까지 그분이 내 주인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그분의 시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내 소임을 다 하는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않는 자들은 이와 똑같은 일이다. 언제 잡아갈지 모른다. 그 말씀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시간은 다 돼갔는데 미안합니다. 근데요 100살이 진짜 100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120살까지 살아라 그러셨어요. 그럼 120살 살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70억 중에 120살 때가 돌아가신 분이 몇 명쯤 될까요? 지금 예? 뭐라? 없다고요? 있다고요? 120 넘어 돌아가신 분은 내가 볼 때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싶어요. 100살 넘은 분들만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은 엄청 많아요. 청함받은 자들은 이 땅에 있는 70억을 다 청함받았는데 택함받은 자들은 70억 중에 7,000명, 7만 명만 70만 명은 되겠죠. 그렇죠? 아니, 그 앱은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얼마 없다는 게고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120살까지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이 땅에 살아가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들을 보면 아브람 양자입니다. 베드로 양자죠. 바울 양자죠. 그렇죠? 예수께서 찾는 자는 누구세요? 자녀죠. 그럼 자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누가 이야기를 하면 물으면 꽤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많이 예를 들죠. 의인 10명이 없었다. 우리도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의인이에요. 지금.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의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의인의 반열에 서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10명이 없어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멸망을 당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옥은 많으니라가 훌빈한 천국으로 보내주신다죠. 요즘은. 아니요. 아무리 지옥이 많으니라도 천국은 아버지 뜻에 합당한 자들만 합니다. 아멘. 자,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회당에 가셔가 뭐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요. 이게 이사야서만 읽었다. 말씀만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지. 한마디도 한 일이 없습니다. 밖에 나와 많은 사람이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온 자다 이렇게 하셨고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병든 자를 고쳤지 회당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본인을 나타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은 본인을 나타냅니다. 안 맞죠? 예수를 닮아야 된다 하는데 한마디도 안 맞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칼을 놔놓고 맹세할 수 있느냐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도 살아계시고 성령도 살아있어요. 정말 살아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옛날에는 어떤 소리를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예수 이름 안에 살아가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어디를 가면 갔다 온 이야기를 중간중간이 말고 처음부터 해달라면 한 이틀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여튼 조금 줄여갖고 해도 한 이틀은 밤잠을 안 주무셔야 될 거예요. 정말 들어보고 싶은, 한 번 정도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 내가 보고 온 걸 내뱉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옛날에는 한마디도 이야기를 못했는데 지금 목회를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이 성경 하나를 한 권을 다 보고 왔어요. 이틀 만에 다 말씀은 못 드리죠. 근데 실제로 살아있는 것 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잠든 게 아니라 내가 죽어있는 내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떴는데요. 천사들이 밑을 보라 그러는데 우리가 만일에 한 300m 위에서 밑을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천장이 이렇게 가려갖고 안 보입니다, 집에. 그렇죠? 근데 지구가 요거만하게 보여요. 콩알만하게 보인다 그러면 이상하죠, 지구가. 지구가 콩알만하게 보이는데 밑을 보라 그래 내 모습이 딱 이렇게 뻗어가 죽어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나를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 이거 금방 알죠? 큰일 났구나. 누가 찾아오면 어디에? 119에다 실어가 병원에 였잖아요. 못 나오잖아요.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딱 드는데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무도 못 온대요. 그 옆을 보래요. 골목마다 오는 데마다 천사가 다 서 있어요. 집으로 오는 길은 다 막았어요. 갔다가 올 때까지 아무도 집에 못 옵니다. 그러면 콩알만치 보이는 지구에서 내 모습이 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뻗었는 게 보인다면 줌으로 했을까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서 있는 모습에서 옆을 이렇게 돌으면 일본이 보여요. 이렇게 돌면 미국이 보여요. 갔다 온 줄 알아요. 안 가요.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죠. 이게 이렇게 돌아라 하면 이렇게 돌 수 있고 이렇게 돌아라 하면 돌 수 있어요. 아니요. 맨 위에 가면 어디가 보여요? 내가 이렇게 멀리 하늘 위에 올라가면 여기 이만큼은 보이죠. 그냥 이렇게 선 자리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줌 형식으로 이렇게 촥 이렇게 보여주시면 볼 수 있죠. 싹 다 봅니다. 일본은 예를 들어 어느 나라든 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다는 걸 다 보여주십니다. 그때는 그걸 하나도 몰랐어요. 너무 신기한 것만 보고 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목회를 하면서 그걸 압니다.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왜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셔요. 근데 이제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해라 그러면 하려고 그럽니다. 누굴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고자 아버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아멘 하며 걸어갑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들 소원 다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